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만 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가 없으면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만 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를 가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성경은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많은 교회가 놓친 그리스도, 복음, 생명, 구원,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실 놓친 거 아니고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놓쳤다 이거보다 아예 몰라요. 모르니까 놓쳤는지 가졌는지 도통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 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통하여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하여 멸망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하여 네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하여 네 인생관 바꾸라. 틀린 세계관 바꾸라. 세상 사람들 가진 네 인생 철학 그거 버려야 돼. 가치 없는 거. 그 말입니다. 이 말귀를 여러분이 알아먹으면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로 인생에 답이 나야 되는데 답이 안 나니까 자꾸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충분치 않으니까. 나에게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뭘 채워야 돼요, 인간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먹는 그 빵으로만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복지도 자꾸 육신의 빵을 주죠. 그건 올바른 구제가 아니고 올바른 복지가 아닙니다. 자꾸 육신적인 빵만 주잖아요. 빵 주기 전에 먼저 영적인 빵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건 다 빼고 육신적 빵만 준다니까요. 먹는 거. 예를 들어 거지에게로 맨날 밥 주면 그 평생 그 사람은 거지 인생 살다 가야 돼요. 근데 그 거지의 영적 상태를 취해버리면은 그 거지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인 빵을 안 주고 육신의 빵만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복지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가. 국가에서는 거지에게 빵을 줘야 돼요. 그게 국가적 사명이에요. 그건.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왜 생을 걸고 거지에게 빵을 줍니까? 빵보다 먼저 영적인 빵을 줘야 돼요.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이 빠졌다니까요.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 한 가지를 놓치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전도, 선교 한 가지 놓치면 그 올바른 선교,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모르면 복음 모르면 선교가요. 그게 굉장한 뭔지 압니까? 외화 유출이 돼요. 엄청난 돈이 해외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가서 뭐 하느냐? 선교사들이 육신에 빵만 주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 틀린 선교를 하고 있다. 왜요?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 복음을 놓쳐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맨날 육신에 빵만 주고.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뭔가 잘해주면 되는 걸로 착각하죠. 교회도 보면요. 복음 모르는 성도들은 막 교회에서 나에게 뭐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육신적으로 안 해주면 교회가 왜 이래? 그 사람은 한 가지에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한 가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가지면요 교회에서 뭘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10,000가지 이상 것을 내가 가졌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이걸 놓치면은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막 교회가 막 사랑이 없니다니. 뭐 원래 세운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말이게 좀 인사도 하고 말이야 예의 발휘해야 되는데 뭐 인사도 안 해 애들 뭐 이거는 인성 교육이거든요. 연예인들이 지금 인성 교육이 안 돼가지고 좀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인성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위 아래 좌우 살피고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릴 때 4가지 성장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4가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 4가지 골고루 우리가 삶의 바른 인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뭐 그건 우리 일반 상식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를 내가 가지고 한평생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누렸습니다. 이 한 가지 누렸어요. 이 한 가지를 누렸는데 이 한 가지를 통하여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언제입니까? 복음을 알고 난 후부터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부터 아닙니까?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이죠,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막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세원교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단이 확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사단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취약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치고 들어올 겁니다. 모르면 당하잖아요.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언제든지 오직 예수 하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예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중심이 예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뭐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틀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지식이 다 그거예요. 그게 예틀이에요.
그럼 빨리 바꿔야 되죠. 새 틀로. 새 틀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새 틀이에요. 오직 예수가 새 틀이라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이 뭐 많은 영적 문제에서 괜찮아요. 그게 많은 영적 문제가 오직 예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뭘 누려야 되겠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이면 이 사람들이 말씀 포럼하고, 날마다 모이면 서로 삶을 포럼하고, 날마다 모이면 서로 구원의 비밀을 포럼하고, 날마다 모이면 한 가지 확실하게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이거 했는데 모든 현장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현장.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자, 그럼 먼저요, 많은 사람이, 이 지구 전체 인류들이 이 사탄,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의 그 함정과 틀, 올무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옛 틀에. 그런데 이 사단 얘기를 여러분이 자꾸 듣고요. 이게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천사가 말이죠, 전능자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 했어요. 위에.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 지시를 벗어났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범죄했다. 그래서 요놈이 바로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입니다. 이놈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인간을 속인 천하의 사기꾼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죽이죠. 그게 누가 한 짓인 줄 압니까? 사탄 마귀가 한 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요. 자기 자신을 죽이잖아요. 그게 누가 하지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 모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옛틀에 가다 버렸어요. 옛틀에. 빨리 여러분이 옛틀을 깨야 됩니다. 그 자꾸 나 중심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물질 중심, 돈이 최고다 이러나가. 그거는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돈과 권력 가지면 다 가진 거죠. 사실상. 돈과 권력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인간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거든요. 자,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거 말해줘야 돼요. 교회가 이걸 얘기해줘야 된다니까. 교회가 늘 하는 얘기가 세상 학문 철학 얘기하고 맨날 윤리 도덕 얘기하고 뭘 해라 말아라 지켜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복 받아라. 복은 이미 받았는데 뭐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하나님 너가 복이야 그랬는데 뭘 복 받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인데 맨날 복 받아라 뭘 해라 섬기라 뭘 하지 마라 맨날 종교 율법 틀에 가다 버리지. 그 교회 다녀도 단 한 번도 복음 들은 수가 없고 늘 듣는 건 종교 율법 틀을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짐을 지고 간다니까요. 종교와 율법의 틀입니다, 이게. 계속 가다 버려요.
그러니까 답을 안 주니까. 세원교회 와가지고 답을 못 얻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오늘도 4장 4절. 뭔지 압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단 거예요. 심각하지요?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해. 뭐가 뭔지 몰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래 아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면 사단은요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요. 그 증거 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게 무릎 꿇은 증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이 그걸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발악을 가지고 무서워하면 됩니까? 여러분 앞에 사단이 발악할 때는 내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응? 내가 진짜구나. 응?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난 사람이구나. 그 사단이 인정을 하고 발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빨리 체크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자꾸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나에게 맞는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맞는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에도 갑니다. 중들이 메시지 잘하거든요. 성당도 갑니다. 오만 종교에 갑니다. 왜?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기 위하여. 누가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답이 나요. 사단은 자꾸 옛 틀에 가둬가지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종교의 그리고 지식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다른 걸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인생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 머리에서 나온 게 종교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 종교. 그게 마귀머리거든요. 지식, 철학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 했어요. 또 인간의 여러분 의로운 무슨 행위를 가지고 뭘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틀렸다 그래요. 성경은. 또 어떤 제도와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지키면 된다 그래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원을 해결할 수 있다. 틀린 거잖아요. 행위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네 문제 해결돼. 구원받을 수 있어. 틀린 거잖아요. 종교입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옛 틀에 탁 가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삶의 틀이요, 율법 종교입니다. 뻔합니다. 뻔해요. 여러분 불신자로 몇 년 살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상 틀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전혀 복음 못 듣고 전혀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그 틀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당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기 전에 현장에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성경 좀 확인하고 오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일반 교회는 그냥 무조건 교회 가면 등록시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사, 장로, 간판 달게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틀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출입하는데 예틀을 가지고 교회에 다녀요. 구원이 뭔지 몰라.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구원받아야 할 절대의 이유도 몰라. 이 교회 다닌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잖아요.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세원교회 안 오면은 당신 구원 못 받아. 이래가지고 협박을 받고 교회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없을 겁니다. 세원교회 안 가면 구원 절대 못 받는다. 그러면 세원교회 완전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왜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 이 사실을 알고 오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저 성당 가래도 안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저 절간에 가래도 안 간다니까요. 저절로 교회 오지. 왜 절간에 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세운교회 왔다니까요. 그렇죠? 세원교회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완전 프리합니다. 가지 마라 사정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라. 네 영적 상태가 가라면 가야 된다. 오는 사람 안 막습니다. 그게 교회지. 안 오면 죽인다. 협박하고 공갈치고. 무슨 그 교회입니까 그게. 그게 이단하는 짓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스스로 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교회 조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은 헛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3번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렸다.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새 인생의 새 틀의 키워드가 뭐냐? 오직 예수. 이겁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오직 예수가 되면요, 마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다 들습니다. 절대 겁내. 여러분을 겁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를 빨리 이해해야 되고요.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누려야 되고요. 구원의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초대교회는 날마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 읽은 본문이에요. 특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확실하게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여러분을 이름을 대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은혜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억만제인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았잖아요. 우리의 인격 보고 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성질을 보고 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가진 학문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확정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당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걸 놓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 무너진다니까. 구원받아 놓고 마귀 심부름한다니까. 구원받아 놓고 생각이 잡혀버려 사단에게. 구원받아 놓고 마음 사단이 잡아버리지.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알고 속이는 겁니다. 왜?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삐지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살다 천국 가. 인생이 그 인생이 되면 안 된다니까. 사단에게 속는 인생 되면 안 된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정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 줄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면 기다리면 돼요. 안 오면 기다리면 됩니다. 증거 오면 정인으로 서면 됩니다. 증거 오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편안해야 돼요. 뭘 부담을 가진다?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걱정 없고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어느 날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도 걱정 없고. 괜찮아. 문제 없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상관없어. 천국 갈 거니까. 또 힘 얻어가지고 교회 놀러 가지 말고. 구원은 이렇게 완벽해. 초대교회 이건 날마다 누렸다니까. 날마다. 이 초대교회 누가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자꾸 사들이 속도로 만들어. 자꾸 기억 상실증이 걸리게 만들어. 내가 어제요. 제주도 가는데 아침에 내가 분명히 가방에 폰을 였어요. 위대한 착각을 했지. 분명히 였다니까. 공항에 딱 보면 휴대폰이 없어. 야, 미치겠다. 휴대폰이 없으면 그게 한국에 다 나와 있는데, 전화도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서 참, 이 휴대폰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점을 다 담아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미했는지 몰라요. 야, 폰 하나 없으니까 이게 말이죠. 그래, 제가 공중 박스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그 100원짜리가 또 100원짜리 먹어버리네, 이게. 또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얼음 당했는지 몰라. 그리고 겨우 가가지고 오고 이랬습니다만. 전화기가 없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한순간 기억을 상실해버리니까
휴대폰 없이는 인생 못 살겠구나. 그런데 휴대폰을 잊어먹어도 돼요. 놓고 가도 되고, 구원만큼은 잃으면 큰일 납니다. 한 주간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